자, 시의적절함이라는 의미는 그때의 사정이나 그 요구에 아주 알맞는 말, 적합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진행되는 어떤 상황에 적합한 말, 이것을 시의적절한 말씀, 또 시기적절한 말은 그 시기, 그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함부로 말을 하는 편은 아닌데 스타일 자체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약간. 그래서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선진국 청년들로서의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치열하게 사는 삶,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어떤 청년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진짜 치열하게 살아도 되겠다, 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 자칫 패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 세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사람이죠. 과거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한 1, 20만 원 그 소득이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하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하고 소득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요즘으로 나라로 비교하면 굳이 우리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정도의 소득 수준과 싱가포르 사람의 소득 수준, 그 차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니아스에서 싱가포르를 건너왔을 때가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업가가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당시만 해도 뭐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좀 더 잘 사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서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하나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트렁크가 쫙 열리는데, 더군다나 제가 니아스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게, 새롭게, 특이하게 보인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런 문화적 충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 그 어떤 단절, 차이를 느끼는데, 하물며 뭐 다음 세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개발도상국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방식, 환경, 상황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신도 이제 전문 사역자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7 정도를 전문직으로 일하고 3 정도는 교회 봉사를 하는 삶. 쉽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한번 권면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가끔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목사님이 직접 그 콜링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부모가 있는데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직접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입장이 너무 무거울 것 같죠. 물론 이제 어른 성도분들에게는 직접 제가 자주 권면을 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WCM 그 사무국에 잠시 올라갔어요. 새로운 사무 간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얼굴도 보고 싶고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어떻게 우리 WCM에 지원하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IT를 전공했는데 그 회사에 IT 전문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도 3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지만 직장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과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3, 4년 정도밖에는 아마 직장생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걸 보며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비교적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권면했죠. 그러면 우리 WCM에 한번 몸담고 한번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NGO 단체 내지는 성교단체는 일반 직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목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권면해 주었더니 마음으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있죠. 좋은 말씀이지만 시의적절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맞는 말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의적절하지 않는 메시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연 계시죠. 일반 계시입니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비를 주셔서 대지를 적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천둥과 번개는 팔레스타인의 가을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눈과 비는 우기 때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눈과 비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달게 받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전체가 정전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16년 전에 우리 대형 그 허리케인인 카트리아나가 아주 똑같은 날에 똑같은 지역에 강타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허리케인은 엄청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엔 뉴욕 주지사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그 물들이 이 뉴욕시를 덮친 것 같은 느낌이다. 뉴욕시장은 말합니다. 시민들이 지옥을 겨우 통과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어떤 이가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크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욥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스바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도를 당하고 그 소와 가축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네 무리가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탈취해가 버렸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몰려와서 집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10명이 모조리 죽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욥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제가 만약에 욥의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지금부터 우리 성경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함께 시편 19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시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드물 만큼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신비, 그 질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건축자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과 땅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번개나 천둥에 의해서 그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욥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가 될 것이죠. 한마디로 시의적절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욥에게 말합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끊임없이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욥은 어떨까요?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한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의문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때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기도 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끝은 꽤 많은 질문과 함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진리 역시 스스로 깨달을 때 그것이 참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100회를 맞은 그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있었죠. 뭐 요즘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2022년 선발대회에서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미스 알래스카로 아레나 대회에 참가한 엠마 브로이스 19살 자매가 우승을 거머쥐었죠. AB통신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완전히 한국인이고 앵커리지에서 태어났고 본인은 ADHD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친오빠 브렌단 역시 다운 증후군 환자인데 오빠하고 같이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했던 경험이 나에겐 큰 좋은 시간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특수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사람이다. 약점이 참 많다. 19살 자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는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 그 어려운 환경,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죠. 이것은 사실 누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신앙 깊은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조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거부감이 들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첫 번째는 상대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의 적절한 조언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진짜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신이 조언을 하는 사람 당사자가 사실 없어야 해요. 사실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을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는 쉽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20, 30대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언어조차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20, 30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된다. 진정 어린 마음은, 진정한 메시지는 시대를 분별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통한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보통 나이 드신 그 목사님 설교 같지 않게 뭐 이렇게 분개를 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뭘 하라고 한다거나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푸시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20, 30대 청년들도 그 메시지를 듣기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저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시의적절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떤 한 가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가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 가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때 그는 해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5년 전에 한 300조회수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냥 막 청년들로부터 아주 열광적인 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한때 잘 나갔지만 그 해문이라는 노래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 성대 결절로 인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나 그 노래에 대한 미련, 꿈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대 결절은 쉽게 낫지 않았고, 근데 끊임없이 그에게는 실패한 가수다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심사위원이 그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 실패한 가수라는 꼬리표를 띄기 위해서 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노래를 다 불러요. 근데 제가 들어도 높은 음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게 걸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심사위원은 뭐 뻔히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동정표를 누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냥 눈물 같이 흘립니다. 그러면서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운의 가수라는 꼬리표는 저에게 던져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격려하면서 그를 보내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바로 이 시대 우리 현대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위로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위로와 격려. 영어로 하면 encourage죠. 우리를 뭔가 힘을 주시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와 인도 이렇게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다니다 보면 제일 힘든 나라가 참 한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한국만큼 이렇게 힘든 나라는 없죠. 물론 선진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유럽을 가면 그냥 거기는 관광 자원만 가지고도 그냥 먹고 살아요. 미국을 보면 그 땅덩어리가 넘어서 자원이 많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그냥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고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들어보면 뻔하죠. 사실은 진심일까?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음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거창한 구호를 가지시고 거창한 정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쉽사리 조언하기보다 쉽사리 가르치기보다 어떤 그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다 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국 공용어이죠.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세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 직장에도 우리 이 사회에도 전혀 다른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과 선진국 사람 이 두 부류가 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와 함께 포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